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서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밤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이김과 승리를 전능하신 아버지 받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은퇴 목사님에게 독감의 역사가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독감이 고침을 받고 떨어져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로 수술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독감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세를 바라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말씀에 들을 기와 열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봐요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와 능력을 얻고 이 마지막 때의 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종들로 한 시대에 아버지께 쓰임받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타오르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로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189장입니다. 189장 찬송하신 후에 강영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둘레 길을 갈 때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너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너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로 정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주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드리어 이름받아 정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주님 멸류관을 받을 때 자랄다 충성된 종과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만 우리가 정말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주님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화되지 않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내 인생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아파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에 나아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정말 아멘. 우리로 말씀으로 정말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 싸울 것은 정말 우리의 창과 검이 아니요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 정말 이 사단의 역사를 모두 파하고 온전히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며 주님의 군사가 되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전쟁은 모두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는 다만 정말 주님 이 전쟁을 예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작아 정말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막고 우리가 방해하면 회방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깨달아라 정말 주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이제 말세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타락하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구별된 자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며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예비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함께 올라가며
단 한 영혼이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전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정말 하루를 살아갈 때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으며 아버지, 유혹이 뻗어나올 때 우리가 유혹에 미혹게 되어 쓰러질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아멘.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끊이지 않고 들려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정말 새롭게 되어 정말 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찬양하는 자들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비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만 우리 성도님과 우리 목사님을 주님 정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목소리 닿을 때까지 건강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정말 찬양하는 목소리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무릎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우리의 발이 성하여 정말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사용되어지며 정말 우리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7편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교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17편 말씀은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입니다. 지난밤에는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었는데 오늘 시편 117편은 성경 중에 가장 짧은 바로 2절로 되어 있는 귀한 말씀인데 지난 시편 119편도 작자가 미상이라고 했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 작자가 미상 이름이 없습니다. 뭐 다윗의 시, 아삽의 시, 모세의 시, 이렇게 솔로몬의 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는 작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작자가 미상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선포하고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하고 초청을 하고 외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아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믿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하고 찬송할지니라 하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찬양시인데 놀라운 위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만민들 온 나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지금 초청하고 여호와께로 나와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에 바로 이 주제가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의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에 오늘 시인이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백성들을 부르고 찬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본문 말씀 구약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렇죠? 시인이 두 개의 단어를 등장을 시켜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뭡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원문에, 히브리어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는데 헤세드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이것을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이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건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진실하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바로 9절인데 놀라운 사상을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시편의 핵심 사상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 흐르고 있는 핵심을 오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인생을 돌아보신다 하는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인간은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사랑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헤세드의 사랑은 그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인간의 사랑처럼 변하는 것도 아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계약을 하면 우리는 쌍방계약이에요. 쌍방계약.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쌍방이 쓰잖아요. 일방적으로 혼자 쓴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계약이나 무슨 계약을 할 때 쌍방계약이에요. 우리 믿는 자녀도 쌍방계약이에요. 쌍방.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언약 그렇습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는 이 약속할 약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람의 사랑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에메트의 진실한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고 본문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바로 뜻이 사용되는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에메트의 어근이 된 바로 아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본 개념. 아만,
하는 히브리 말, 그 개념이 지지하다, 버티다, 지탱하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버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탱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는 건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사람이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성하는 특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바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 중에 핵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진실한 나를 향한 진실하심은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죠.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크고 진실함이 영원무궁하도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속성. 아시겠죠? 속성.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가운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진실 그러죠. 참된 일, 진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며 그랬어요. 오늘 시인이 지금 말합니다. 주석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며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하고 전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실하며 인자함의 역사를 행하고 드러내고 살 수가 있다.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만부터 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다.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메트 그러죠. 신약에는 뭡니까? 신약의 헬라어로 진실하다 하는 말이 구약에서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써져 있는데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알레데야 하고 써져 있어요. 이거 뭡니까? 진실하고 진리이고 참되고 정말 그렇다 그 뜻이에요. 신약의 헬라어로 알레데야 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실하고 진리이고 참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도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진실입니다. 참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이런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별명이 붙었죠. 장로님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바로 그거 뭡니까? 이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러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동생이다. 서울 큰교회 장로님이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내가 행함으로 살아가면 이런 별명이 붙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다 하고.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오늘 두 구절은 짧지만은 우리가
시편 말씀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근거인데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이심을 입증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속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살아가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로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격체로 나타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이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 날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세와 의로우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참된 능력으로 바로 입증이 되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시는 그러죠. 능력을 소유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반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기도해라면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와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거라 하면 아멘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대답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기도를 첫날 만나라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기도를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말씀을 놓고 목적을 읽고 눈만 뜨면 차든지 눈을 떠도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안 된 것이 뜻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능치보다 할 일이 없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 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든지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첫날 만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안 된 것은 안 되는 것의 뜻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어 죽어가는 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금식을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목숨 바쳐서 기도했는데 살지 않고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생명은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믿고 알고 살아가라고 말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건 반드시 그 응답이 온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 인생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너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허풍을 뜬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참 저 사람은 진실합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은 진실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진실합니다. 저분은. 저 목사님은 진실합니다.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집니다. 보증수표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때 변하고 저때 변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자다 그 말입니다. 그 성도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 우리의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추억으로 남게 돼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흥성장하고 몇백 명, 몇천 명 만약 돼보세요. 대성전이 있고 이것이 추억으로 남는다고 말이에요. 추억으로. 인생의 신앙의 경험으로 남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다 꺼져가는 쌀쌀하고 캄캄하고 불을 꺼놓고 예배 없어요 지금. 응?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예배가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로 흐르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역발상을 가지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겨냥하여 새벽을 깨우고 시시때때로 예배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할 때 아버지 역시 바로 부흥의 문이 열리고 바로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찬송할 때 바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역사의 문이 열려요. 그걸 체험해봐야 알아요. 오늘도 제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 감기가 완전 100% 난 거 아니에요. 항상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의사 전문가가. 암병이 우리 몸속에 암병에 바이러스가 잠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으로. 그런데 그 암병을 우리 몸에 바로 모든 백혈구와 적혈구 모든 것들에서 잡아먹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암세포가 크지 못하도록 해버리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 거지 암세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몸이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역사하면은 그걸 눌러버리고 해버리니까 그 힘을 못 쓴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20분간 간절히 찬송을 하는데 가래가 떨어져 나갑니다. 뭘 놀랍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찬송할 때 가래가 떨어져 나갑니다. 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체험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다가 병이 고침받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돌아오잖아요. 그거. 목숨 걸고 부르짖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툭툭 막 각색 병이 모든 것이 막 툭툭 터져 나와버립니다. 막 역사가 나타나 버립니다. 목숨 걸고 부르짖으니까.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적인 능력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계속 바로 지금 예언했잖아요. 지금 이사야서 미가서 무슨 성경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 죄를 사하고 구속해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말씀이 거짓말로 끝났습니까? 거짓말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거 실현됐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탄생했어요. 바로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의 예언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신실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바로 책임지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진실하게 이루셨다. 할렐루야!
분명하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지금. 구약에 예언된 대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기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도록 쏟아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마지막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죽었는 거 확인할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도록 쏟아지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새벽 예배에 우리가 보았어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이 세상을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너희 인생 모든 걸 책임져 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진실하신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라. 오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크다고 말씀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특징이, 진실하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을 미워해요.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짓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멸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집사권사 장로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현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정권에 지금 장관, 국회의원, 고위직, 장로, 권사, 집사들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거짓에 사로잡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당신 장관 하시면 장관 안 해야 돼요? 안 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 못하려면 장관 안 해야 됩니다. 그 장관이 뭐 며칠짜리 몇 달짜리 그거 뭡니까 그? 응? 그렇게 악동 무도하고 거짓을 하고 점쟁이 무당에게 고개를 숙이고 박수의 지시를 받고 한 정권에서 나는 지금 안수 집사인데 나는 지금 집사인데 나는 안 합니다. 안 해. 그거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한 입 갖고 두 말 할 수 없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라오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예요. 장로예요. 집사예요. 장관 거의 국회의원 거의 뭡니까 그거. 똑같이 거짓말하고 점쟁이 무당 박수에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고개 숙이고 이거 무슨 안수집사가 무슨 장로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자는 목숨을 바로 생명을 사명보다 귀하게 자기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것이 진짜 믿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명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명자가 있습니까 지금 정권에? 전부 다 가짜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짓을 미워하시고 대적을 멸하신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시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우상숭배하고 고개 숙이라고 하는데 장관 안 해본 게 나아요. 그런 거 우리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럴 기회도 올지도 몰라요. 장관이 모셔오면은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거 장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비서실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김중권 장로님 그랬잖아요. 판사 출신 고대 법대 나오시고 경북 출신 그 판사 출신 있잖아요.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 됐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비서실장 좀 맡아주세요 하니까 하는 말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럼 무슨 조건이냐 하니까 주일 성수를 저는 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기 때문에
주일날은 무슨 일이라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진짜 장로님 아닙니까? 진짜 장로님이잖아요. 응?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이런 장로님 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이겠습니까? 이런 장로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일례로 10계명 그러죠. 10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거짓을 버리고 그러죠. 진실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10계명의 의의입니다.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10계명에 흐르는 역사예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이 사랑의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공의로 정의로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서서 어디 내놔도 반듯하고 부정함이 없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앞으로. 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성경에서 죄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고 로마서 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버려요. 거짓으로. 그리고 피조물에게 점쟁이 무당 박소에 가서 고개 숙이고 그 지식에 따르고 이것이 타락한 인생 교만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영혼들이다가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거짓을 이기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이겨요. 오늘 보세요. 아침에 요한복음 지금 보는데 참 다시 깨달아요. 대제사장, 그렇죠? 당시에 대제사장 하면은 종교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같으면은 총회장이나 같은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앞서서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선동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선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라고 소를 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죄가 없다. 종교적인 문제는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예수는 신성모독을 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못 박아 죽여야 된다 하고 선동을 일으킵니다.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항복을 해요. 손을 들어줘 버립니다. 양심에 마비됐는데도 그 아닌 줄도 알면서도 죄 없다고 하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선동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알았다 하면서 선포를 해버려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죽었습니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죽였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죽었어요? 거짓과 악의 하나님은 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칼보리 언덕에 처참하게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끝났으면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아들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무덤에 부활하시고 그렇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이기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거짓은 잠시 잠깐 속일지라도 영원히 못 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영원히 끝난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거짓이 악함 거짓을 진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물리치고 깨뜨리고 멸망시키고 사탄 마귀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러죠. 생명의 능력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러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품어주시고 그러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고난당하는 인생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성품은 변치 않으니 오늘 모든 것을 이기고 구원 영생을 얻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큰 세 번째로 보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는 진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약속의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저 목사님은 말만 번지려고 저렇게 거짓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교회에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말은 번지려고 뒤에 물어보면 뭐 언제 그 말 했냐고 하면서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목사님들. 응? 한 입 갖고 두 말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말 안 해야 돼요. 오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증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 손해가 돼도 이루신다. 그 독생자 아들을 처참하게 죽게 내준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응?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은 그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바로 응?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신약에 와서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걸 깨닫고 알고 믿는 자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진실한 삶이다. 성도는 진실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요한 3서 3절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진리대로 행하고 살아가니 심히 기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시키는 구원의 도구들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실성을 의뢰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같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이 원뜻이 든든한 기반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성은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지. 히브리서 6장 18, 19절에 하나님이 거짓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하고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약속대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뢰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진실성이 영혼에 다시 되어 주셔서 그렇죠. 배가 정박할 때 닷을 딱 놓으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몇만 톤 몇십만 톤짜리도 닷을 딱 놓아놓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에 다시 되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성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의 풍랑이 드세게 휘몰아치는 이 땅 위에서 그러죠. 세상의 거짓과 불의의 풍랑이 드세게 휘몰아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진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러죠. 만세의 반석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너희가 되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역발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하면 같이 망합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별족스럽게 살을까? 별족스럽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같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인이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시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와 예외가 없다. 빈부귀천 남녀의 노예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여호와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고 고침을 받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찬양하며 구원받는 바로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녀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때 새 힘이 생깁니다. 해보세요.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낙심할 때 쫙 힘이 가라질 때 찬송하고 기도해보세요.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길이 되시기를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오늘 아들 딸들 후손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거짓과 악함이 풍랑처럼 휘몰아치는 사회 한복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살아있는 고기가 물개울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령님의 100% 인도를 받는 종들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연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모세를 깨뜨리고 십자가 위에 부활 승리 승천하시고 재림을 예배하시는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고 아버지 앞에 멸중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아들 딸들 부모 형제 가정 후손들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기업과 길과 직장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